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53개의 본문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설교를 한 지 오늘이 47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들은 설교, 한 설교를 합치면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많겠지만 제가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많이 들어서 성도들이 지루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답은 뾰족하게 없고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은 분명하고 메시지도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특별하게 전할 것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라고 너희 성도들 가운데 다윗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 목사, 너의 성도들 가운데 다윗이 몇 명이나 있느냐? 너와 세순 성도들이 다윗처럼 전쟁에서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사울처럼 싸우는 이들이냐? 나는 내 자녀들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녀들이 악과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다윗처럼 이기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아서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윗이 가진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또 집에서 방송을 하신 분들도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 또 개개인의 사정과 형편이 다르니까 느껴지는 어떤 포인트가, 감동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 거창에서 시골 목회하시는 그 이현영 목사님의 간증이 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인구 소멸해가는 노인만 남은 시골에서 점점 미래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조금씩.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신 자손들이 멀리 살아서 벌초가 안 되는 돌아가신 집사님 벌초 신방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큰 뭔가 쿵 하는 것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돌아가신 분 벌초 신방도 가능하다. 또 남은 말씀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드셔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해도 그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으셔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로 하는 일은 싸우는 일이랍니다. 노인들끼리, 시골 마을의 노인들끼리 교회에 와서 싸우고 누구 탓하고. 참 예수 믿는다고 다 쉽게 변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목회하시는데 연명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명목회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점점 노쇠화되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어떤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과 함께 해주고 연명해주고 연명 목회하는 것도 목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봤어요. 나는 어떤 목회하는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우리 성정 집사님이 제일 연장자이시지만 다른 교회 가면 날아다니는 분이세요. 저분. 여러분이 산에 가면 우리 성정 집사님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연명 목회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젊습니다. 저는 연명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을 만드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연명 목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연명신앙, 유지하는 신앙,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 세상에서는 지는 신앙 갖지 마십시오. 오늘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는 박신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되게 메시지를 강하고 선명하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9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고 나가라.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절망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다시 가라. 이게 모순이 있어 보이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의 감동 잃은 채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는 분들은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차라리 세상에 나가십시오. 시간이 아깝습니다. 세상에 차라리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차라리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하고 났더니 저는 그렇게 담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나갈까봐 주저되지만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그 상태로 여기 앉아있으나, 세상에 앉아있으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갑옷을 입고 자기 무기를 들고 자기 힘으로 사울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무기로, 자기 능력으로 사울처럼 싸우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냥 아예 한 발 걸치지 말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는지 수년이 지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원 없이. 죄와 한계를 경험하고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큰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큰 자들의 이야기. 큰 자들의 전쟁.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자, 사울. 블레셋이란 나라의 가장 큰 자, 블레셋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울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난주 설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100% 불순종해요? 부분적으로 불순종해요? 그래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게 양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해요. 100% 불순종하면. 그래, 우리가 그런다 했죠. 남편들이 뭐 쓰레기 버려달라고 하면 남편들이 뭐라고 해요? 이따 할게. 이따 할게. 지금 필요해? 지금 할게가 아니라 이따 할게. 저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순종은 100% 순종이 아닐 때가 많아요. 부분적,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온전히 순종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순종하는 모습만 보이고 부분적으로는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가 선택했던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했고 여호와의 영은 사울을 떠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서 다시 왕이 될 사람을 찾게 하십니다.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수도 예루살렘 옆에 가까이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위성도시, 위성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큰 자가 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했던
누가 거기 베들레헴 고향이에요? 룻, 나오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 자,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새는 아들이 많았어요. 큰아들부터 7명. 여러분, 7명 면접 보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 면접 본 거, 제가 진짜 면접을 잘 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면접 때문에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뜨려 놓고 저를 다시 불러가지고 제가 반드시 뽑아야 하는데, 뽑고 싶은데, 그래, 미리 다른 사람 뽑아놓고 면접을 본 거였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보낸 적 한 번 있고, 면접의 달인입니다. 이제 제일 어려웠던 면접이 뭐였냐면, 저희 아내, 저희 처가에 인사로 면접 갔을 때입니다. 제가 그날 광주의 고향인 부목사님이 그때 작은 차가 뭐가 있었죠? 티코 말고, 티코 다음에 나온 프라이드보다 더 작은 마티즈 말고 아토스? 다마스는 좀 큰 차인가요? 다마스 작은 차? 아무튼 좀 작은 차 경차였는데, 그분이 제가 고속버스 티켓을 끊어놨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광주 가니까 같이 조수석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됐어. 15시간을 걸렸어요. 서울에서 광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이 사실은 제가 도착해가지고 바로 처갓집에 면접 보러 가야 되는 날인데 15시간을 차에 지쳐가지고 딱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제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8년 연애하고도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거든요. 8년을 연애하고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린 데는 이유가 있겠죠. 결혼할 만한, 제가 딸을 주십시오 할 만한 능력이나 여건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임 나가야 됐고 부목사 사역도 나가야 되는데, 이제 결혼 안 한 사람은 잘 안 뽑잖아요. 나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뺨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한 번 맞아야 된다면 맞아야지. 왜냐하면 안 맞으면 결혼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맞고 결혼하면 맞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는 무릎 꿇고 면접을 한 것 같아요. 그 질문지를 다 뽑아갖고 오시더라고요.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제가 한번 말했으니까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버님한테 이제 면접이 끝나고 나니까 뒤에 큰오빠가 이 방으로 들어오소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면접지를 복사했는지 문제가 어떻게 똑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면접할 때, 7명을 면접할 때 하루 종일 그 이상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웬만하면 너무 멋진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외모로도 풍채로도 사울을 커버할 만한 인물들이 그 아들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뽑고 싶은데, 하나님은 한 명씩 지나갈 때마다, 면접 한 번씩 끝날 때마다 아니다 하고 하루가 다 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이 가운데 뽑고 싶어, 지금 사무엘은.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또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있는데 혹시 또 있습니까? 라고 이새에게 물어봐요. 이새가 머리를 굽적굽적 하면서, 아니,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우리 성경에는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걔는 아직 어리고, 그리고 형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 대신 저 들판에서 우리 풀 뜯긴다고 하죠?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성경에는 막내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말제라고 되어 있는 이 막내가 히브리어로는 카탄이에요. 카탄. 정관사 하가 붙어가지고 카탄이라고 나오는데, 카탄이란 말입니다. 이 카탄은 단순하게 막내가 아니라, 막둥이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터는 큰 자들의 전쟁이잖아요. 가장 큰 자 사울과 가장 큰 자 골리앗이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자 사울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어요. 지금 심리전을 하는데 가장 큰 사람이 나와. 너희 중에 누가 나랑 싸울 사람 있어? 한 사람 나와라. 우리 대표로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욕했다고 했어요. 저희는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신데 옛날 황산벌, 영화 황산벌 생각나요. 백제군하고 신라군하고 말로 싸우잖아요. 말로. 말 싸움은 누가 이겨요? 네. 거기 보면 백제군이 승, 말로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신라군이 승.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거기 보면 막 심리전을 하고 막 말로 온갖 욕으로 자기 지방의 욕으로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거기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 게 그 신라군 첩자가 암호 해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백제의 거시기라는 말을 해석을 안 돼가지고 거시기가 뭐냐 도대체 해가지고 막 연구하는 장면이 기억나잖아요. 저는 이 장면만 보면 딱 그 영화가 생각납니다. 지금 블레셋 진영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진영하고 서로 심리전으로 나와가지고 서로 말로 막 말싸움을 하는데 한 명 나와봐라 하는데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 나올 용기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다고 해서 왕이 나올 수 없고 왕보다도 더 크니까 왕이 나오기도 그렇고 누가 한 명도 안 나오니까 이미 전쟁은 사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기가 꺾여서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 뻔한 거예요. 큰 자들 사이에 갑자기 작은 자 다윗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 카탄을 선택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고 무엇으로 승리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려면 가장 건강할 때 20대에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유전자 물려주고.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인간으로서는 없을 때 아들을 주셔요. 왜요?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거 네 아들이라고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아들이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100살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큰 자들의 전쟁에서 만약에 누가 이겨도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카탄, 작은 자, 막제, 막내, 말제, 우리 전라도 말로 처진가리 아들을 내십니다. 그리고 앞에 섰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겠어요. 여기 보면 홍한소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홍한소년. 얼굴이 붉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젖살. 아직 젖살이 사라지지 않는. 좀 아이들 보면 피부색이 좋잖아요. 빨고 촉촉하니. 그리고 우리 막 태어난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피덩이 같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피부가 얇고 하니까 이렇게 좀 붉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홍한소년이라는 말은 어리다는 뜻입니다. 어리다. 아주 그냥 젖비린내 어린 소년이 의분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의분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겨야 돼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겨야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 그게 신앙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문이 일어났어요. 이 소년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이고 자기 인생의 비전인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받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을 보고 침묵하고 있고 자기의 친형들도 그것을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오래된 장군들부터 군사들까지 베테랑들이 모두 그 하나님의 모독당하심 앞에 침묵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의문이 났어요.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전쟁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냐? 한 사람만 나와라! 하고 있을 때 아무도 등장하지 못할 때 다윗이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죠? 국가대표로 나가는데 그냥 지금 있는 그 초라한 목동의 옷을 입힐 수는 없잖아요. 다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한데 제가 올림픽에 보니까
올림픽에 보니까 잘하는 선수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기 아프리카나 어디 저기 정말 어려운 국가는 참가의 의미를 두는 선수들이 참여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실력은 안 돼도. 그래서 그분들은 꼴등이 나도 웃으면서 막 이렇게 뛰면서 와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그렇게 내보내더라도 유니폼을 입혀서 내보내야 될 게 아니에요. 대표로 나가는데. 근데 가장 좋은 옷은 사울이 입고 있는 갑옷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무기가 제일 좋은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에게 아직 덜 자란 성장기에 있는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을 입히니 유치원생이 아버지 양복 입은 것처럼 이렇게 투구를 씌워주니 너무 커가지고 돌아가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칼을 주니 칼은 무거워지고 질질 끌 정도예요. 좀 걸어봐라 했더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깡통처럼 이게 걸어다니면서 소리만 나지 이게 도저히 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판단이 빨라야 돼요. 제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살더라고요. 남 따라서 안 살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 따라서 남의 옷을 입고 안 살아요. 자기 옷을 입고 살아.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한대요?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럼 내 옷에 맞춰 사는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이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양을 치면서. 이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왕이 준 것을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할 때 어찌 보면 세상이 주는 좋은 것을 거절할 때 자유가 생깁니다. 오늘 다윗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야기해요. 왕에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사나운 짐승을 내쫓을 때 사용했던 이 물맷돌, 우리는 물맷돌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무린매라고 나왔죠. 무린매. 이 무린매. 어떤 거냐면 약간 새총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돌을 싸가지고 돌려가지고 슉 하면 돌만 딱 날아가는. 이게 원시적인 무기죠. 목동들이나 사용할 만한 무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새총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큰 돌을 사용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유대인들의 긍정적인 신앙 교육을 할 때 유대인들이 숫자가 적어도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걸 할 때 제가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항상 다윗의 이야기를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의 군대는 모두 저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겼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빗맞힐 수 있겠어요? 저렇게 관역이 큰데 내가 어떻게 빗맞힐 수 있겠어? 이게 다윗이고 사울의 군대는 저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저 얼마나 잘 맞추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들판에서 무서운 늑대들, 야수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됐게요? 뭐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규빗의 길이가 팔꿈치가의 길인데 30cm, 뭐 35cm, 40cm 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좀 달랐어요. 그래도 대충 잡았을 때는 2m 80 이상으로 보입니다. 2m 80 이상 혹시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 모르겠네요. 2m 80 이상인데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 57kg. 갑옷의 무게만 해서.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이 창이 배틀채 같다고 했어요. 배틀채. 옛날에 배 짜는 거 알죠? 이렇게 짜는 거 알죠? 그 배틀채 같이 컸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쩌렁쩌렁하게 나오는데 다윗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한 대로. 이게 굉장히 자신감이 중요해요. 전쟁은 사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십시오. 사울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쟁터에 등장한 가장 작은 자. 큰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를 승리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아갈 때 했던 성경의 고백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이름으로? 블레셋은 무엇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자기 신들의 이름과 자기의 힘, 자기의 힘을 믿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사울 군대 중에서는 누구 하나도 자기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에, 세상과의 전쟁에서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처럼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새숨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자가 몇이나 될까?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중동의 이제 패권 국가가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터키가 아직도 패권 국가일 때예요. 저는 어느 한 나라를 특별하게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일화로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국군의 장군이 알렌비라는 장군이었어요. 이 알렌비가 이끄는 영국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중동의 패권 국가가 오스만 제국이고 이 터키였기 때문에 이 튀르키예가 안에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신앙인이었어요. 이 알렌비 장군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피를 흘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에워싸고 전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이면 몰라도 내가 저곳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볼낯이 없다 해가지고 지키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밖에서는 지키고 있는데 안에 튀르키예 군사들은 어땠을까요? 터키 군사들은. 아니 하려면 빨리 하고 말라면 말지 이게 뭐다 하면서 막 더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알렌비라는 장군의 이름이 터키어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알렌비? 뭐 하나님이 저쪽 편은 하나님이야?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이 터키 군사들한테 확산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는 차마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지켜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있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날 터키군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총 한 번 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당시에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평화적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역사가 세상의 현대 역사에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지금까지 미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미워서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라는 생각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뿐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려고 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요? 여러분의 젊음으로 무엇을 하려고요? 여러분의 물질로 무엇을 하려고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다 한계가 있는 사울의 군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사울처럼 능력 있는 큰 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카탄이 되어서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시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